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인데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의 앞부분이에요. 사도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서 잘 아시다시피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 다시금 출발지였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사도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토론을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그 기간이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 사도 회의를 지나고 3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앞에 15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말씀을 전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성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다시 가서 바울이 또 바울 일행이 세운 그 교회들이 든든히 잘 서가고 있는지를 둘러보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에 바울과 함께 동행한 사람은 실라였고 또 길을 가는 중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디모데를 또 합류해서 함께 데리고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소아시아에서 일어난 몇 가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이라고 하는 땅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로서 이방 선교의 새 역사가 쓰여진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에요.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과 동역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15장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서 각각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바나바에게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을 할 곳은 1차 전도 여행을 간 그곳이다 라는 그러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에 앞서서 이 마가라고 하는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등을 하면서 다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었는데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중도에 하차한 것입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바울이 이 마가는 데리고 와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2차 여행에는 마가를 거절하면서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이니까 같이 데려가자, 서로 의견 차이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결국 다투게 되었고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을 향하여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를 따라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을 처음 시작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그 갈등 상황이고 그것에 따라서 둘로 나뉘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뒷부분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계속적으로 또 디모데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나바와 이 마가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 있지요? 그러면 다투고 헤어졌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이후에 어떻게 지냈을까? 그리고 바울과 또 이 어린 마가 요한은 어떻게 관계가 유지됐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의 여러 곳을 보면 바나바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마가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울과 마가가 이제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마가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바울이 나중에 마가를 받아들여서 다시금 동역자로 일을 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와요.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 누구도 같이 갇혔다는 거예요. 마가도 함께 감옥에 갇혔다라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나와 함께 동역하는 마가를 또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나한테 올 때 마가를 함께 데리고 와라. 그 마가는 나의 일에 나의 사역에 아주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면서 마가를 데려올 것을 부탁을 합니다.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앞두고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된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마가였지만 나중에는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또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에게 매우 유익한 사람이 된 마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등을 넘어서 화해를 이루었다라는 거지요. 또 의견의 불일치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바울과 마가가 한 마음을 품은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삶,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그 성숙의 자리에 이 바울과 마가가 함께 서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갈등의 상황이 있고 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그 상황까지더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러한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까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부임한 지 이제 3년을 넘어서 4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역이 규모가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갈등의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생겨요.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맞지 않는 일도 있는 거죠. 뭐 작게는 다투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갈등의 상황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품어 안으면서 함께 한 마음을 품는 동역의 관계, 또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또 바울과 마가처럼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한 마음을 품고 또 복음을 위하여서는 함께 동역함으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숙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의 합류입니다. 16장의 앞부분에서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에 합류하는 내용이 있는데 1절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그런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는데 예수를 믿는 유대 여자였는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을 한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을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육로를 땅에서 바울이 갔기 때문에. 그런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하나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와, 신들이 내려왔구나 라고 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라고 하면서 신들이 내려왔다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것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이 일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된 바울, 사람들이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에 성 바깥으로 루스드라를 끌고 나가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있는데 죽은 줄로 알았던 이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벌떡 일어선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른 바울이 그 다음엔 어떻게 했을까요?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바울이 또 루스드라 성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또 전한 것이지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 상황이었는데 또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역인 더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러면서 다시 루스드라를 또 이고니온을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되돌아가는 복음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가서는 안 되는 곳을 바울이 간 것이지요. 또 다시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곳을 바울이 다시 찾아간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목숨을 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지금 저희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함께 통독을 하면서 새벽 예배 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제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4장에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4장 13절에 바울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장 13절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릴 것을 믿는다. 십자가 죽음 가운데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것이 바울이 확고하게 믿는 믿음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어디에? 자기의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에서 그래서 나는 담대하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다시 살아난 곳, 그것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는 바로 디모데의 고향이었어요. 어린 디모데가 그 광경을 다 목격했던 겁니다. 어린 나이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고 디모데를 동역자로 데리고 가게 된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가게 되었는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로 디모데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에 바울은 아마도 10대 초반이나 중반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오게 되었는데 3년이 지난 후니까 학자들의 이야기는 디모데의 나이가 아마도 18살이나 19살 정도, 10대 후반, 티네이저의 후반 정도는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에 이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특별히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닉에도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데, 디모데에서의 그 말씀을 보면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 또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잘 이어받은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2절의 말씀을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잘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더베와 이고니온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은 디모데,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할 동역자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 아주 반가운 손님이 왔어요. 거의 20년 만에 제가 얼굴을 본 친구인데, 제가 서울에서 교회를 섬길 때 청년부 시절이었는데 중고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군복무 중이었는데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는데 이제 중학생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전역 후에 제가 신학교에 진학을 해서 전도사가 되었는데 그 중고등부를 제가 또 맡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전도사로. 그래서 제가 한 10년 가까이 그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뒹굴을 며 놀았는데,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들하고 전도사인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늘 하는 말이,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만큼 외아들로 곱게 자란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말썽꾸러기였던 거예요. 말도 안 듣고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런데 20년 만에 제 앞에 나타났는데 목사가 돼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항에 데려다 주면서 한 3일간 저희 집에 있었는데, 공항에 데려다 주면서 한국에 카톡으로 이제 화상 통화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중고등부 선생님들하고 화상으로 여기 한 목사가 왔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20여 년 전에 함께 사역했던 중고등부 교사들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아이들에게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지금은 충청남도 아산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의젓한 모습으로 제 앞에 20년 만에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이 3년이 지난 후에 3년 전에 돌에 맞아 죽게 된 그 상황을 이 10대 중반에 이 디모데, 어린 디모데가 보아왔는데 3년 후에 와서 보니까 칭찬받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가를 대신할 사람으로 이 18살, 19살 된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과정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볼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할례. 왜 바울이 전도 여행에 앞서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는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디모데의 어머니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 여자였는데 아버지는 믿지 않는 헬라인 아버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족의 자손으로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 그러다 보니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고 또 헬라인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할례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그 생각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할례에 관한 문제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할례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엄청난 논쟁을 했잖아요. 사도회의의 결정사항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모데에게도 굳이 할례를 받지 않게 할 수도 있었는데 바울은 곰곰이 생각을 한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 다가서는 데 있어서 유대인의 어머니를 둔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아들로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성경을 보면 또 하나의 영적인 아들이 나오죠. 바울의 영적인 아들,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디도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가는 곳곳의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늘 고민을 하면서 최선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그러한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행하였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했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또한 약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 따라서 바울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될지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있는 말씀, 내가 이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려고 하는 바울의 깊은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실라를 함께 데려가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혼혈인으로 태어난 디모데를 2차 여행에 함께 동역자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존스크릭 UMC 교회 사무장을 만나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예배실 옆에 나가시다 보면 왼쪽에 작은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문을 열어보니까는 비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부목사로 섬기시는 김희근 목사님을 위해서 이 방을 드리면 어떨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 사무장에게 가서 저 방을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쓸 수 없겠느냐 그랬더니 무슨 용도로 쓰겠냐. 그래서 부목사님이 계시는데 부목사님이 사용할 사무실, 그리고 예배 장비가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카메라도 있고. 그래서 물품이 모든 것이, 그리고 제 사무실에 책상이 2개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책상이 2개가 있지 않느냐, 하나는 부목사님 책상인데 그것을 옮기고 예배 물품도 옮기려고 한다, 스토리지로 그렇게 함께 쓰려고 한다라고 했더니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드디어 사용을 해도 좋습니다 라고 허락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사무실이 넓어지게 되었고, 또 김희근 목사님도 사무실을 함께 또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태프 미팅에 가서 제가 너무너무 고맙다, 사무실 2개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고맙다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스태프들이 저희들을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더 교회가 부흥성장하기를 바란다,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면서 축복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이스터 시즌에 부활절 여러 행사가 있는데 그 축구장이 있잖아요. 저 뒤에 잔디 축구장에서 에그헌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교회학교의 담당자와 또 여러 스태프들이 함께 돕고 있는데, 근데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스태프가 제 사무실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전도지를 달라는 거예요. 플라이어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에그헌팅을 할 때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존스크릭에 있는 에이시안들도 많이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존스크릭의 여러 가지 그 액티비티 행사에 가보면 300-400명, 또 많은 때는 페스티벌 같은 거 700-800명이 와요. 이 주차장에서 할 때. 그래서 저도 나가보면은 중국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고, 또 한국 분들도 그렇게 종종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존스크릭 UMC의 그 스태프들이 저희 교회 전도지를 테이블 위에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코리안들이 오면 그 전도지를 나눠주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예요. 본인들의 사역에. 그래서 저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에그헌팅 끝나는데 가가지고 같이 테이블도 접어주고 청소도 해주고 하면서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도 탁상용 달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달력을 만들려고 하는데, 달력을 만들 때 그냥 한국에서 나오는 그 달력이 아니라 사진을 가지고 이미지를 디자인을 해서 만들 겁니다. 1월부터 12월 달까지 저희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담은 사진을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우리 사진만이 아니라 존스크릭 UMC의 여러 가지 사진을 함께 넣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 가서 얘기를 했죠. 너희들 사진을 우리가 써도 되겠느냐, 카피라이트에 문제가 없느냐라고 하면서 물어봤더니 흔쾌히 사진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내년도 사진에는 선교 이야기, 저희 교회 이야기, 그리고 존스크릭 UMC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진 사진으로 디자인된 탁상용 달력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러한 노력을 할까요? 이 존스크릭과 애틀란타 지역에 있는 코리안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인들에게, 그리고 중국 사람들에게, 또 인도 사람들도 그렇게 많잖아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지요.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6장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가니라.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열매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또 우리 교회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에 맞는 그러한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또한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차 전도 여행이 바울이 계획한 대로 소아시아 지역을 여기저기 둘러보고 싶었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아시아 선교의 길이 막히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또 7절을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계획도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전도와 선교의 길을 막는다. 당시에 바울 일행은 왜 이렇게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는지 그 까닭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시아의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성령이 주시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환상 속에서 바울이 한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되는데, 환상 중에 이 마케도냐, 유럽 지역이거든요. 오늘날의 그 그리스의 북부 지역입니다. 마케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마케도냐 사람의 요청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아시아가 아닌 유럽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시아 지역에 있는 항구의 이름 어디라 그랬어요?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친구 목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드로아. 어디로 들어와? 마케도냐, 유럽 땅으로 들어와.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있는데 마케도냐 사람을 통해서 여기로 들어와 달라,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취소하고 정반대 방향인 드로아 항구를 떠나서 바다를 건너 유럽 땅, 첫 번째 밟은 땅이 이제 빌립보가 되는 것입니다. 최초로 바울이 유럽 땅을 밟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바울 일행을 이끄신 것을 보면 철저하게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계획을 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복음은 지경을 넓혀 새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 일행은 때로는 길이 막히는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서서 유럽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마케도냐 사람들, 빌립보 땅의 사람들, 유럽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존스크릭 한인연합감리회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 일행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유럽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전도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 교회를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그냥 편한 게 좋잖아요. 익숙한 게 좋잖아요.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고 싶은 만큼만 하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새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2025년 올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애쓰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매월 선교지를 정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1월부터 12월 달까지 12개의 선교지를 정해서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자라고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한인 선교회를 통해서 탈북자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민자로서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조국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미국에 오시게 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남과 북이 분단되어진 나뉘어진 이 대한민국의 안타까움을 가진 우리로서는 탈북하신 분들 힘들고 어려운 탈북자로서의 남한에서의 그 삶, 그 가운데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 탈북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모르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저희들이 후원한 장학금을 통해서 미래를 꿈꾸는 그 탈북자 자녀들이 그 중에 남북의 통일을 이루는 미래의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탈북자를 돕는 이 귀한 일이 저희 교회는 또 하나의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존스크릭 한인연합감리교회를 통하여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익숙한 대로 또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조선의 마케도니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구한말 일본에서 활동하던 미국의 조선 땅에 들어오기 전에 미국에 또 세계 여러 나라의 그 개신교 선교사들이 일본 땅에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조선을 위해서,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조선의 온건 개혁파 양반 학자 중에 한 사람,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가는 수신사 박영호의 수행원으로 함께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족 중에 가톨릭 순교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농업에 관심이 있어서 농학자 중에 한 사람인 쯔다센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존 녹스 목사로부터 세례를 이수정이 받게 됩니다.
이수정에게 세례를 준 존 녹스 목사는 장로교에서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였는데 이 녹스룸 목사를 통해서 이수정이 미국 땅에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선교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이수정은 미국에서 이 미국의 선교 이수정의 편지가 도착하자마자 미국 사람들이 야, 조선 땅의 마케도니아인이 바로 이수정이라구나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돌게 된 것입니다. 1883년 12월에 이수정이 미국에 보낸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간곡하게 호소한 내용이 조선 땅에 당신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기독교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먼저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될 것인데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를 잘 믿는 당신 나라 미국에서 선교사들을 빨리 조선 땅에 보내달라라고 하는 간곡한 요청의 편지입니다. 나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하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녹스 선교사를 통해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편지를 미국 선교부에 보낸 것입니다. 이러한 조선의 마케도니아인 이수정을 통해서 마침내 1883년과 1884년에 여러 차례 선교 편지를 보낸 결과 그 열매로 1885년에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함께 배를 타고 제물포항의 부활절에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이 선교사들의 조선에 발을 내딛는 역사, 그 열매로 말미암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이지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일본에 있으면서 먼저 이수정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수정을 통해서 한글을 배우게 되고 또 이수정이 마가복음 쪽복음 성경을 한글로 최초로 번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는 제물포항에 조선 땅에 발을 내디기 전에 먼저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었어요? 번역되어진 한글 성경 마가복음이 이 선교사들 손에 쥐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조선의 마케도니아인 이수정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요청이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많이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새 역사, 선교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